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 아마 그걸 느끼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오늘의 말씀 주제는 레위 언약에서 말씀받습니다. 말라기서 2장 5절로 7절 주보 있는 내용으로 합독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5절로 7절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대상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 그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영적 존재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무조건 영의 영향을 받도록 필요한 인간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예민하게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훈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반대로 예수를 믿기 전에 나를 통치했던 육체를 점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내려놓음의 훈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 영적 예배는 뭔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매 순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제물 되는 것입니다. 육이 죽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이 죽어 제물 될 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에 뭐를 치는 겁니까? 제물을 뭐를 섞습니까? 제물을 바칩니까? 제물에 뭐를 쳐서 바칩니까? 참. 레위기 2장 13절 보니까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제물에다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소금을 왜 칩니까? 부패하지 말라고 소금을 왜 칩니까? 부패 섞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을 왜 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소재가 된 맛을 내기 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함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되면 그게 소금을 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나와 됐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가 되고 그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육신이 죽어갑니까? 또 육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어떻게 육신을 관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면 우리는 그냥 부패 썩어지고 썩은 냄새가 나지만 말씀이 그 위에 임하게 되면 우리 육체는 의의 도가 됨을 선포합니다. 매 순간 불의의 도가 아니라 의의 도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산 제물이 되어야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참 제물됨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육체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육체가 바로 살아가도록 더 이상 과거 옛사람의 부패를 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의의 도가 되어 의로 향해 달려가야지. 그게 산 제물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섰지 못한 냄새나는 육체가 되어 주님의 쓰임받는 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을 보니까 소금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소금은 마가복음 9장 50절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화목하는 것은 무엇으로 화목합니까? 우리가 말로 서로 화목한지 믿습니다. 그 말이 우리 인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화목해야 될 우리의 화목의 직분자인지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화목하는 말씀을 받았고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화목해야 주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우리를 화목의 말씀을 갖고 화목의 직분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구약 엘리사를 보면 그 말씀하기 전에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4장 6절 보니까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무엇처럼 소금으로 고르함 같이 하면 합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이고 그 말씀을 태어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의 기록책인지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 주신 말씀을 내가 기록한 그리스도의 편지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성령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너에게 이룬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되어 말을 분석해 보니까 이 말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이 있습니다. 이 파동이 전달되므로 그 매체에 따라 전달되므로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소리굽새 알죠? 소리굽새. 이거 팅 소리 나면 동시에 넣어야 안 나요. 왜? 이 파동이 에너지를 가지고 흔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은 이 말은 에너지가 있고 전달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올해 이미 말씀은 잘 알고 계시지만 일본의 사진작가의 에모토 마사루 이야기 잘 아시죠?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 이 말은 전달력과 이게 파워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은 그 모든 대상물은 그 말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죠.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 피조물이 반응하여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에너지의 원천이시고 에너지의 소스 원천이시고 그 모든 상대 피조물은 그 에너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 목사님은 그걸 보고 모든 만물에는 인텔리전스, 그 지식이 있다고 지능이 있다고 그렇게 대언했습니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시편 148편 보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새도 물고기도 가축도 해와 달과 별들도 할렐루야 산도 작은 산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산 속에는 흙도 있고 돌도 있고 그렇잖아요.
흙도 찬양하고 돌도 찬양하고. 그럼 우리 보기에는 무생물입니다. 근데 흙도 바위도 큰 산도 작은 산도 별들도 해와 달도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 그랬죠? 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 속에 부어주어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로 그 속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돌도 바위도 산도 큰 산 작은 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너지의 원천이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 에너지를 받아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메토 마사로는 사진을 촬영하다 보니까 우연한 게 발견이 했죠. 그래서 그 물을 조사를 했는데 이 물이 가장 좋은 상태가 육각형의 그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 물 분자가. 근데 거기다가 자꾸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고 좋은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물이 점점 뭔가 육각형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육각형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물은 육각형 술을 먹어야 된다고 했죠. 건강에 좋으니 육각순이 해안해요. 그 물이 건강한 표시가 뭐냐? 물 분자가 육각형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이 내릴 때 눈을 조사하면 전부 다 모양이 육각형의 모양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물이 냉동되면 육각형으로 변해버립니다. 가장 질서 있는 상태가 육각형의 분자로 변하는 상태가 가장 물이 질서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질서 있는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하고 안정된 말하면 물이 점점 편안하게 안정된 모습으로 변화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말을 하면 이 육각형에 찌그러져 버립니다.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미워한다. 너를 저주한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 이 말을 하면 물이 금방 반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무생물체인데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받은 그 상대물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7, 80%가 물과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물과 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다가 말을 그냥 요걸 해놓으면 우리 몸에 이 몸이 육각형으로 변하겠어요? 찌그러지겠어요? 찌그러지면 병이 오는 것입니다. 자식 보고 막 요걸 퍼보면 애가 건전해질까요? 막 망가질까요? 망가지는 것입니다. 인적이지 말은가 위로의 말을 자꾸 해주면 애가 힘이 나가지고 팍 애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욕을 해버리고 자기 화난다고 화를 욕을 괌을 질러버리면 애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말은 힘이 있고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에너지의 소스인지 믿습니다. 근데 모든 말에 그러는 하나님은 더 강력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모든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따라 다 지었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시면 there was a light. 빛이 있었다. 그리고 빛이 선포하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은 부정적인 말을 선포할까요? 긍정의 말을 선포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저주의 말을 선포할까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은 멸망의 말할까요? 희망의 말하실까요? 하나님은 죽음을 말씀하실까요? 생명을 말씀하실까요? 그러므로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자녀가 잘 될까 못 될까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세상 말을 들었으므로 세상은 세상 영인 세상 임금 마귀가 말을 주기 때문에 그 세상에 기울수록 애가 망가지가 좋아질까요? 망가지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자기가 듣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듣든 말로 듣는 소리 듣는 어떤 방향 어떤 것으로도 어떤 모양으로 다 몸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육체가 파괴되고 정신세계가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면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오늘 놀아라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까? 막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윤희가 잘 왔어. 끌려왔는지 쏘는지 모르지만 잘 왔어. 애들은 말을 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야 됩니다. 개성 악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항상 평안을 선포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다마다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도록 서서히 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의 큐티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목사를 보면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을 선포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 올릴 때마다 그 말 자주 하죠. 큐티 기가 막힌다. 야,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시인이 시 한 편 적는 거와 그러지 못한 글을 잘 못 사람이 쓰는 시와 감의 레벨이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우리말을 가지고 시를 써도 시인 같은 서정지와 같은 시인이 딱 쓰면요, 막 시를 읽으면 막 기가 막히지. 같은 우리 언어를 쓰더라도 어떻게 이 언어를 이렇게 잘 활용할까? 이야, 기가 막힌다. 그런데 그 시를 영어로 옮겨버리면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크리스 목사님, 우리 교회 큐티 저자가 크리스 목사님인데 그분이 영어로 성을 보면요, 아이고 어떻게 언어를 이렇게 감칠나게 영적을 이렇게 잘 표현했냐. 그래서 제가 뭐 영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올린 것이, 여러분도 공부 좀 하시라고 올렸습니다. 이야, 아이고 참 기가 막힌 표현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그리 우리말로 표현한 걸 또 너무 좋은데 원래 영감받아 표현한 그 영어로 표현이 너무 좋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언어 소신 그 성경 자체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수록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승리해야 될 말씀이 너무 많아. 말씀마다 다 승리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것을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이 있습니까? 하늘에 죽음이 있습니까? 하늘에 절망이 있습니까? 하늘에 저주가 있습니까? 하늘에 눈물이 있습니까? 하늘에 애통이 있습니까? 하늘에 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이 땅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그 말을 들을수록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과 능력과 평안과 번성과 형통과 건강한 말씀이 계속 바꿔보면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관념적인 신앙, 종교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하도록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던 이유가 우리 생활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힘과 유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대언하고 살아가라. 말씀이 레위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 말라기서 2장 5절 보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아멘 합시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레위는 영적으로 구약의 12지파 중에 유독 하나님께 제사의 특권을 누린 자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네 족의 족장들이 있어 그 중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내가 있죠.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그 레아부터 셋째로 난 자가 레위입니다. 레위.
그 레위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기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꽉 잡다 그 뜻이 레위예요. 원래가 하나님과 연합하다가 예루인 것입니다. 근데 레위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레위 족속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족속에 준 기업은 하나님 자신을 주었습니다. 정수도 앉아 잘 들어. 레위 족속에는 뭘 줬다고요? 땅의 기업을 주지 않냐고 하나님 자신을 주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제가 읽을 때만 들어보세요. 민수기 18장 20절 좀 떼주실래요? 민수기 18장 20절. 할렐루야. 자, 민수기 1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것이 누구인지 말하느냐? 아론이 뭡니까? 레위 지파거든. 제사장 직분을 행할 그 레위 지파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12지파에게 11지파는 다 나누어졌는데 레위 지파만 안 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줬느냐? 나 하나님 자신이 너의 기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에 속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걸 갖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뭐를 살아갑니까? 하늘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이 풍성할까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풍성할까요? 하늘나라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땅에 속하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 이란 지파가 땅을 풍성히 살아도 그 풍성에 비할 수 없을 엄청난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영적 레위 지파가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장자의 대표 지파입니다. 그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시간에 뭐였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초태생이다. 근데 그 초태생의 대표 초태생이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받으면 땅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의 일부를 갖는 게 아니라 땅 전체를 갖는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 따라 레위 지파는 땅의 일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땅 전체를 갖게 된다. 그게 만유가 너희 것이라는 말씀이다. 자,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는 뜻이다. 시작. 고린도 3장을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저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 것을 누리는 백성이 진짜 배인 것입니다. 그런 레위 지파는 매 순간순간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보니까 이사야 59장 21절 좀 펴주세요. 이사야 5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입에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하나님은 레위 지파와 세우는 언약은 생명과 평안인데 또 다른 언약이 뭐와 연결시켜 놨습니까? 내 후손과 후손의 영원히 떠나지 않을 나의 말과 나의 영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레이지바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인데 그 생명과 평강이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으로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말씀과 동행하십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함께 간다와 동일을 오는 점이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그의 영이 함께 에리스바 위에 임하면 하늘의 것이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말씀을 들으면 하늘에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늘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통로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엄청난 것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이 되어 싣고 오게 되어 있는데 아멘 합시다. 오게 되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늘 것을 가진 교통버스를 타는 것입니다. 그 교통편을 타는 것입니다. 타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것을 누리기 원하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영을 인도함 받지 못하고 뭐를 가지고 하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통해 싣고 오게 되어 있는데 말씀과 성령을 타지 않냐고 무슨 수로 하는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주신 언약은 평강과 생명과 평강인데 그분의 말과 영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왜 성령의 임재에 들어가야 되고 성경에서 그 순간순간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왜 계속 받아 먹어야 되냐면은 그런 순간 뭐 또 예수께서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 생명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으니까 사망이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몸이 생명으로 변할까 안 변할까요? 몸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젊든 나이든 간에 애들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파워풀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변합니다. 말씀 제대로 먹기만 하면 변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 좀 떼어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 자, 5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는 말씀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을 자꾸 먹으면 그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수가 우리 윤희가 매 시간 말씀을 먹으면 그로 말하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 변합니다. 사고방식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 애가 건강하게 됩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을 때는 그 부정적이고 늘 그냥 폐쇄적인 말이 변하여 성공적이고 진취이고 할렐루야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배에 앉혀야 됩니다. 찬양을 따라 부르게 만들고 이 임재는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상한 예배의 형태가 잠기 시작하는데 집에서는 이런 임재가 잘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TV 보니까 아주 세상에 유명한 말씀이 다 오니까 그 앉아서 그 예배 들으면 안 됩니까? 묻길래. 그죠. 답은 줘야 되겠고 그 말은 틀린 것 같지는 않고 밤에 기도 안 되겠다. 밤에 기도 안 주는 겁니다. 내 종이 하는 말을 왜 나쁘냐? 듣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예배 되겠습니까? 편안히 앉아가지고 그 뭐 먹으면서 드는 예배가 집회하는 예배입니까? 그 임재가 제대로 옵니까? 말씀 자체에 하나님 말씀 대언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왜 나쁘냐? 그러나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딱 말씀해요.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은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는 그 태도를 본받지 말라. 태도는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이 사람이 좋든 싫든 간에 대언자가 통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들어라. 아멘 합시다. 그러나 그 태도는 받지 말라. 하나님의 레위족에게 하나님의 자신이 그의 기업이 되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받으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육체의 아버지 요셉을 섬기다가 30년이 지나 자기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합니다. 구약에서도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는 30세가 되어 시작하여 50세의 것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은 그냥 지내시다가 30세 되자마자 율법의 완성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처음으로 행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의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권능의 기름을 받으시고 그 권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늘 권능을 받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이 이끌려마다 광야로 내 모습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자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뭐로 승리했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세상 자체가 광야에 시험하는 자가 있느니라 마귀가 있느니라. 마귀는 항상 시험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시험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알려줘야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을 계속 흡수하고 생명을 흡수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 세상 말 들으면 세상 말은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사망 말을 들으면 그렇게 변해갑니다. 육체가 반항하고 사고방식이 반항하고 그렇게 안 바뀝니다. 그렇게 가면 무슨 소망이 거기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하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들을 힘입으면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가 영원한 지옥 가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그 죄와 이 땅에 살아갈 때 각종 질병과 또 살아갈 때 각종 가난함입니다. 그를 다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하나 되어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는 순간에 우리는 병에서 노임받고 해방됩니다. 동시에 해방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병들기 전의 상태로 가난하기 전의 상태로 살아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었고 부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해서 부자 된 게 아니라 부자 같게 살게 되어 있고 병에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원래 우리 삶의 건강입니다. 우리 삶은 부유합니다. 형통입니다. 번성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 순간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계속 유지시켜 삶 자체가 형통과 번성과 성공과 아멘 합시다. 건강함과 장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먹으면 생명 말씀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체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거부해버리고 사망을 거부해버리고 육체의 생활을 자꾸 내려와 산재물 되어 말씀을 치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주께 받으시는 거룩한 의의 도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어떻게 말씀 받지 않냐고 성령 통해서 찬양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고 무슨 수로 자녀가 승리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세상에서 좀 하는 응답 한두 개 받아가지고 응답받고 살아가 이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보고 빛을 발하라. 이사야 59장 22절 21절 다시 보십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보니까 아까 잠깐 읽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은 평강과 생명이지만 평강과 생명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통해 계속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생명을 받아먹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명을 계속 받아먹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한 평강과 의와 기쁨을 계속 받아먹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변하면 여러분 계속 내가 자꾸 변하면 쌓이죠. 자꾸 쌓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속에 쌓인 쌓은 악에서 악을 뱉어내고 쌓은 선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선을 쌓을까 악을 쌓을까? 선을 찾고 섰습니다. 사랑을 쌓을까 미움을 쌓을까? 사랑을 찾고 섰습니다. 우리 속에 평강을 쌓을까 불안을 쌓을까? 평강을 찾고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좋은 것이 자꾸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쌓이다 보면 할렐루야 쌓이다 보면 넘치는 것입니다. 넘칠 때 세상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보니까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합시다.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쌓이니까 쌓은 것에서 드러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계속 먹으면 생명을 말하게 되었고 생명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계속 먹으니까 하늘 평안을 누리니까 그 평안을 사니까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불안한 말 하지 않습니다. 죽겠네 살겠네 죽겠네 짜증내네 신길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산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속에 평안이 임하 있으니까. 그리 쌓은 것이 얼마에 따라 넘치게 되어 있고 넘칠 만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바란다, 뭐를 기대하십니까?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레위에게 우리에게 임한 것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오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 같이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님은 그분은 피와 생명이고 그분의 또한 그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생명을 계속 먹어야 하면 합시다. 먹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내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살게 되어 있고 그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말이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보세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실 것이 이 마지막 때 점점 어둠이 어둠이 옵니다. 그래 이러면 세상이 잘 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점 타락하고 점점 엄난해지고 점점 패악해집니다. 점점 안 좋아집니다. 요새 애들이요 세상에 거룩을 못 봅니다. 거룩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큐어 축제 가지고 엉덩이 딱 까놓고 다니는데 뭐가 거룩이 있습니까? 그걸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문화로. 그럼 애들이 그거 보고 뭘 배우겠어요? 저 당연하구나. 요새 애들이 성교육 하는데 그거 동성연을 아예 가르칩니다. 동성애가 나쁜 게 아니구나. 어릴 때부터 콘돔 사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애들이 젊을수도 성교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구나. 교육을 배웁니다. 그렇게. 그럼 뭐 있어?
애들이 어떻게 그런 순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우고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버려 두면 아예 그 속에 들어가 아주 그냥 막 진흙탕 되는 겁니다. 뭘 먹겠어요? 애들에게 예배 그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한 번조차 오지 않는 애가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말씀 받지 않고 임재석에 들어오지 않는데 뭘 그에게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하는 게 오히려 무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새벽마다 말씀 받지 않고 저녁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에게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받지 않은 성도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받는 게 없는데 뭘 기대합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삶이 덕이 안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법, 말씀을 사랑하는 법, 교회를 사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속에.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늘 믿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슨 축복을 하겠습니까? 축복을 바라고 형통을 바라는데 무언가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흙인데 흙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받아 생기를 부음받아 생기로 살게 되는데 생기를 통하여 계속 가자면 무슨 수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사야 60장 2절 계속 보세요. 보라, 60장 2절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히 만민을 가려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 현상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는 자리는 계속 영광이 임해서, 할렐루야. 3절 보니까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비치는 내 광면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합시다. 다 오잖아요. 빛을 바라니까 다 몰려오잖아요. 그들은 빛을 원하거든요. 하늘 평강을 원하죠. 하늘 기쁨을 원하죠. 하늘 풍성을 원하죠. 하늘 권능을 원하죠. 세상에 그걸 더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원합니다. 그걸. 그들이 필요한 거거든. 그들이 필요하거든 지금. 우리가 빛을 바라면 그들이 빛을 보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와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임재석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 안 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게 더 목말라 하기 때문에 목마른 자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은 내게 가까이 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했잖아요. 그 다 목을 마르기 때문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레위 언약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레위 조석인 우리에게, 왜 우리가 평강과 생명 언약을 주셨을까? 레위 조석인 저와 여러분에게 왜 말씀과 성령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비쳐 세상의 소금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할렐루야. 그것은 그냥 성경 지식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데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소금받아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화목하게 만들어 그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런 삶을 살아가서 우리 남편도 그 주님 품에 오게 하시고,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도 주에 나가서 해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로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내가 기쁨을 살아가면 사람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잖아요. 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날기는 소문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소문나고 영을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더 원하기 때문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성이 하나가 되어 깊은 세계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 그분을 만나서 매 순간순간 하늘에 속한 생명과 하늘에 속한 부영과 권능을 맛을 보고, 아멘, 내 속에 쌓아서 계속 쌓아서 흘러넘침으로 주의 빛을 발하는 모두에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 온역들이 처처에 이른다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질병이 아마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매 순간 이제 예배가 그럴수록 더 활성화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깊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자마다 영으로 변하고 생명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도 영향력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폭발적임을 선포합니다. 매 순간 그분의 말씀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주보